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입만 하시지 말고 눈으로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네. 커피만큼 반응이 좋은 게 없네요. 네. 주로 어디서 커피를 드시죠? 스타벅스, 컴포즈, 하삼동, 또 여러 커피숍이 있죠. 뭐 이런 메이커도 있고, 또 우리 통영 주변에는 경치가 참 좋아서 굳이 메이커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커피숍이 참 성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제가 어떤 이 브랜드나 메이커를 말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간다는 뜻은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큰 도시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그 카페베네라고 하는 커피숍이 뭐 서울로 치면 구에도 몇 개씩 있을 정도로 아주 성행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페 프랜차이즈 치고 카페베네만큼 많이 선전을 했던 그런 그 프랜차이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카페베네라는 것이 이제 지고 무엇이 새롭게 등장했냐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만 해도 2개가 있죠. 2곳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유행이 오고 또 하나의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행이 오는 것은 또 투자를 해야 되기에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몫이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고, 그래야만 번창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의 이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세워가심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어떤 세상적인 판단과 물질이나 또 좋은 장소와 같은 이런 개념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또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 가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총 집합을 해서 정말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삶의 쉼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말이면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속에 특별히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믿음을 얻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고 또 그렇게 태동된, 정말 어렵게 태동된 초대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맞서가면서 여러 경로와 과정을 통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처음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사용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누구를 바라보고 꿈꾸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심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소리를 발하지만 안디옥과 같은 큰 도시에서도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터키 남동부에 있는 시리아가 되겠고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구는 한 5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역시 한 절반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사람도 많고 또 사이즈도 크고 그랬던 도시였기 때문에 문물의 교류도 활발했고, 또 그만큼 많은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또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 당시 안디옥 안에 여럿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런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도시 하나를 사람을 통해서 키워가시는데 점진적으로 일하셨고, 또 복합적으로 일하셨고, 모든 요소들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한 도시에 교회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이었냐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절로 11장 19절로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냐면 환란과 박해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전도도 더 잘할 것 같고, 교회도 더 잘 성장할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 같지만, 오늘 안디옥이 성장해가는, 특별히 안디옥이 태동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박해와 환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또 우리 교회도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죠. 제자들도 흩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간다면 복음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1순위가 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줄 사람인지 받아주지 않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내 한 목숨을 위해서 숨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바라셔서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1순위가 되게 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결과물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배경으로는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졌음이 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퍼져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온 사방에 다 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전제했던 것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이 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시고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발전시키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듣고 22절처럼 사람을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파견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또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지만 자기가 안디옥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을 향해서 갔고 또 안디옥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함께 하기를 권면했다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을 소유할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나바의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누가가 즐겨 쓰던 표현과 같이 엄청난 수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의 수고가 있었고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의 은혜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또 파견된 바나바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안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수적인 부흥을 이 안디옥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복음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왔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합세하게 되냐면 사울이 합세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구제하는 것을 즐겨했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잘 돌보는, 잘 케어하는, 사람을 잘 다독거리는 아마 그런 은사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합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지식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설명들이 이 한 단어 때문에 존재하기도 하고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또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뱉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성장의 모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사이즈를 이루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몇몇이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저들은 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을지 눈에 확실히 보여. 그리고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지 내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위하던 기간 중에 엄청난 흉년이 강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아직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 성경도 다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 중에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흩은 사람들이 복음을 1순위에 두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하셔서 바나바가 파견을 가고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서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까지 허락해 주셨냐면 위험과 고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사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특별히 조금 포인트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일 새벽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옷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양이나 소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든지 그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지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양과 소는 잘 먹이고 옷 같은 것들, 물건 같은 것들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텐데 그런 책임감들이 오늘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는 분명히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고 나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 시작했다라고 2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 속에는 우리의 눈물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누가 성장시킨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닮은 그러한 삶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당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되, 어려움 속에서 또 힘든 일들 속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헌신하며 눈물 뿌리며 봉사하는 귀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에 동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며 또 양적으로도 자라며 또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까지 자라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도움을 받고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신이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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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맘에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 달려가야 될 길이 너무 척박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가신 그 길, 내가 비록 산과 같은 높은 곳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또 바다와 같이 넓은 곳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온전히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모라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살아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간시 나를 사랑한 예수님, 나를 사랑한 간시 이상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또 양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물질과 명예와 서열과 권력과 권세가 1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쳤던 그 초대교회의 그 롤 모델에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 확실한 길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님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참으로 새로운 배움통이 울리는 하나님 그러한 날들을 그들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속히 떠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속히 순종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는 그리스도와 같도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도다, 저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불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심의 눈을 거둘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설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꿈만 같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고 분명히 오래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있었던 일이었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의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다짐하고 걸어가는 우리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동비로 역사하시는 내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여 외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